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4장 1절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험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부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늘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면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을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지 기억되는 자가 다 없으리라. 같이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논쟁의 부분이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4장과 5장이 엘리바스의 이제 말로다가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냥 엘리바스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세 친구 중에 빌닷과 소발 그리고 엘리바스 이렇게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는 가장 나이가 많이 들었던 연장자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삶에 많은 교훈을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살아봤다, 당해봤다, 만나봤다 이렇게 어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경험해 왔던 것이 많았던 이제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엘리바스는 최고로 연장자지, 연장자는 길게 살았지, 많은 것을 경험했지, 그래서 엘리바스는 경험론자로서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지라고 그렇게 이제 읽어 가시면 경험해 봤더니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뭐 굉장히 긴 얘기가 앞으로 계속될 터인데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욥의 아픔과 고통과 이 문제를 두고 경험론자로서 엘리바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봤을 때 욥의 구체적인 상황에 그 경험론자였던 나이 많이 든 연장자의 이 책망하듯 타이르는 이런 이야기가 욥에게 위로가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용기가 안 됐을 뿐이지
엘리바스의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아마 욥기를 앞으로 쭉 읽어 가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잠언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옳은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라는 말이 있죠. 옳은 말이 상처가 됩니다. 정말 옳은 말인데 아주 구구절절 옳은 말이고 구구절절 바른 말인데 상처가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중에는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들의 말은 구구절절 옳습니다. 그런데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에게는 끊임없이 찌르는 가시처럼 그렇게 이제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러고서는 스스로는 의롭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여줄 때 마치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는 듯한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을 앞으로 발견해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 이러냐라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전에 욥 보고 하는 말입니다. 3절 말씀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전에 생각했던 그것은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줬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여 일으켜 세우기도 했고 힘이 빠진 사람들을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힘이 없어지고 또 본인이 쓰러져 있고 본인이 힘이 빠져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는 정작 그 일을 스스로가 당하게 되니까 힘들어 하는구나, 짜증스러워 하는구나,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한없이 낙심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욥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약한 자를 돕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약한 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위로하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던 사람이었던 욥이 욥 자신에게 그 약함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며 정말 우리가 했던 모든 그 연약한 자를 도왔던 그런 이제 모습, 그런데 스스로가 연약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강해 보이지만 강한 자였지만 그러나 약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넉넉하게 열어야지 된다. 인간은 연약해질 수 있다. 늘 강하기만 하고 늘 남을 돕기만 하고 늘 남에게 힘을 주기만 하고 이렇게 아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뻗어나가기만 하는 그런 인생은 아니라는 사실.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는 늘 강해야 돼. 우리는 늘 튼튼해야지 돼. 우리는 늘 성공해야 돼. 우리는 늘 저 높이 올라가야지만 돼. 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박관념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인간으로서 연약해질 수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인간이 아플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겪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 넘어질 수도 있지.
뭐 젊었을 때는 어디 넘어지는 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넘어질 수도 있지, 쓰러질 수도 있지, 약해질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욥이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일으켜 세우고 남을 격려하고 했던 그런 훌륭한 욥이었는데 욥도 이렇게 약해질 수 있구나 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함 앞에 강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허물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경험론자인 연장자 엘리바스가 드디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마음속에는 인과응보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그물망이 촉촉하게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처럼 인과응보, 삶의 모든 문제를 인과응보로 푸는 겁니다. 인과응보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었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는 자기가 경험한 바대로는 내가 보건대, 이 말은 내가 경험해 봤는데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악을 갈았던 사람은 다 그대로 거두더라. 죄가 있으면 벌 받더라. 라는 이제 그런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과응보 사상을 믿습니다. 그렇죠? 죄 지면 벌 받지 않습니까? 반드시 벌 받지 않습니까? 당대가 아니라도 세월 지나가면 다음 때라도 꼭 벌을 받더라고요. 인과응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인과응보의 사상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과응보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심은 대로 거둔 게 당연한 거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살면은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인과응보다. 심으면 거둔다. 뿌리면 반드시 거기 열매 있다. 죄를 뿌리면 죄에서 싹이 나와서 죄가 열매를 맺어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인과응보입니다. 이 인과응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엄중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선을 심게 하시고 행복을 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위로를 심게 하시고 평화를 심게 하시고 남을 사랑하는 사랑을 심게 해 주십시오. 인과응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즉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너의 소망이 아니야, 희망이 아니었냐.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니 이제 엘리바스의 논지입니다. 너가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인과응보에서 보면은 결과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라고 지금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과응보를 분명히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선을 심으면은 반드시 선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악을 심으면은 분명히 악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콩 심은 데는 콩 날 것입니다. 팥 심은 데는 팥 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심고 선행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로 결과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과응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써 무슨 일이라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행함으로 정말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신 이제 열매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인과응보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죄 지면 벌 받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면 상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벌의 주인공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자신의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경험론자 엘리바스는 자기가 한 꿈을 꾸었던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경험했다. 정말 꿨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는 환상 중에 봤는데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느냐? 17절 말씀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맞는 말이죠.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주 구구절절 옳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습니까? 맞죠?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죠. 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의롭게 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내 경험상 또 환상 중에 봤더니 큰 소리가 있어서 나의 마음을 아주 번민스럽게 괴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랬었는데 그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 하나님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만큼 깨끗한 사람이 어딨냐? 그를 지으셨는데 이렇게 이런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넌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다. 넌 하나님보다 깨끗하지 않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너 죄 있어라는 말입니다. 너 죄 있어. 라고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정면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보다 깨끗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 하물며 정말 흙집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습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이렇게 표현하는데 흙집에 산다는 것은 이 엘리바스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뭐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그 속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흙집에 아니에요. 그래서 흙집이라고 표현은 아주 새로운 표현인데 인간을 흙집에 산다. 우리는 흙집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을 토로 삼고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겠느냐, 얼마나 불의하겠느냐, 얼마나 죄짓겠느냐, 이런 말 정말 천번 만번 옳은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타당한 말이고 너무도 훌륭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를 않는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이 말이 위로가 되질 않는다. 어쩌면 너 죄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아주 상처를 더 집요하게 상처를 파내는 그런 아픔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고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하시는데, 종도 천사도 다 약하다, 천사들도 너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흙집에 살면서 티끌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느냐? 충분히 맞는 말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런데 내게는 위로가 안 되는구나. 아마 욥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말 옳다고 하는 것과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워낙에 욥기가 이 철학적인 거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옳다는 것과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옳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타당하냐라는 것,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게끔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보다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의롭지도 못하고 하나님보다 깨끗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천사도 또 하나님의 종 자체도 이렇게 약하게 취급하시는데, 하물며 흙집에 사는 인간이랴. 우린 정말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이제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흙집에 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큰일만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던 친구들의 말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